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자,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책 몇 쪽일까요? 53쪽이네요. 3쪽에 보시면 이렇게 격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경계하는 글귀, 그래서 격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전 시간에는 속담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죠? 속담. 그런데 속담이든 격언이든 간에 문장의 길이가 긴 게 아니죠. 짧은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경계할 수 있는 글귀 같은 것들을 나타낸 거죠. 자, 여러분들 53쪽에 보시면 자기 곁에 두고서 자주 보고 싶은 글귀를 메모지에 적어보자. 선생님 메모지에 좀 적어 놓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변화의 첫걸음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이런 말들처럼 내가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구들, 아니면 이 글을 읽으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글귀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책상 한 켠에다가 붙여놓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책상 한쪽 편에다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글귀 같은 걸 적어 놓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 네, 맞아요. 55쪽에 나오죠? 좌우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아래 설명을 좀 볼게요. 자신을 경계할 수 있는 글귀를 곁에 적어두고 수시로 보며 행실을 단속했다. 이런 글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좌우명이라고 하는데, 자리에 오른쪽에 나침판이 될 좋은 글귀를 어떻게 놓았느냐? 새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뒤에 명자는 새기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마음속에 딱 새겨 두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자리 좌자를 쓴 거고요. 오른쪽, 꼭 오른쪽에 붙여야 되느냐? 안 그래도 되죠. 왼쪽에 붙여도 되는데, 이 우라고 하는 글자의 본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돕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글귀를 새겨 넣는 것을 좌우명이라고 하겠죠. 자, 좌우명의 대표적인 문구로 쓰이는 것들이 그 밑에 조금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구, 일신, 그리고 일일신, 그리고 우일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앞에 있는 구라고 하는 글자는 진짜로, 진실로 구자입니다. 진실로 일신, 날일자, 그리고 신자는 뭐죠? 새롭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죠. 자, 그리고 쭉 이어지는 글자들 가만히 보니까 우라고 하는 글자 있는데, 이 글자는 또 우자입니다. 또 우.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해석을 해보면 진실로, 진짜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한다.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모자라니까 또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진실로 날로 새로워지려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라. 1년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요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매일매일 새로운 뭔가가 없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공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항상 고민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서 이런 문구 같은 것들을 한쪽에다가 적어두고서 읽어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말들을 이번 단원에서는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책 54쪽 한번 보죠. 자, 오늘은 2개 문장을 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기소부력을 물시여인하라. 그리고 시은이면 물 구보하고 여인이면 물 추해하라. 이렇게 2가지 문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소부력 물시여인.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야 되는 글자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이 글자, 제일 뒤에 있는 이 글자. 뒤에 있는 글자부터 좀 살펴보면 이 글자 뭐죠? 네, 맞아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였죠. 근데 문장에서 쓰이게 되면 사람은 사람인데 나 말고 누구, 다른 사람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기라고 하는 글자는 몸기라고 하는 글자인데 사람 몸을 나타내는 글자지만 보통 해석을 할 때는 누구로 해석하느냐? 자기 자신의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몸기자 옆에 있는 소라고 하는 글자 있어요. 소라고 하는 글자는 바소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소자 다음에 어떤 한자 A라는 한자가 오게 되면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A 하는 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석을 해주는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욕자 나왔네요. 욕자는 뭐였죠?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글자였죠. 자,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물자가 있습니다. 물.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보통 외울 때 말물이라고 많이 외웁니다. 문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하는 글자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금지를 나타내는 말이겠죠. 자, 그 옆에 있는 시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쪽으로 좀 빼겠습니다. 자, 시자는 우리가 보통 외울 때 베풀다라는 말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베풀다. 그런데 자, 베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상대방이 자유롭게 뭔가를 먹을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도록 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베풀다의 의미를 살짝 의역을 좀 해서 권하다라고 한번 의역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어자는 이쪽에다가 좀 적겠습니다. 자, 어라고 하는 글자는 보통 우리가 외울 때 어조사, 어라고 많이 외웁니다. 우리 어조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어조사 지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조사입니다. 문장에 따라서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보통은 무엇에, 누구누구에게, 어디에서, 누구누구보다, 무엇보다 비교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 의미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는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뭐뭐 하지 않는 바예요. 뭘 하지 않는 바? 하고자 하지 않는 바. 하고자 하지 않는 바니까 하기 싫은 거겠죠.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뭐뭐 하지 말라, 베풀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권하지 말라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어조사 어자는 이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죠? 왜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거를 상대방에게 권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기 싫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서로 똑같을 수 있으니까. 사람 마음은 똑같을 수 있잖아. 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동양사상이 한 가지 나옵니다. 동양사상, 크게 유학사상에서 공자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사상이 한 가지 있죠. 요거 서사상이 나옵니다. 자, 서자는 우리 보통 외울 때 용서하다라는 말로 많이 외우거든요. 자, 서자를 가만히 좀 살펴보면 이것 더하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앞에 있는 이 글자는 뭐냐? 같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여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뭐죠? 마음을 뜻하는 글자죠. 마음 심자네요. 자, 상대방이든 나든 누구든지 간에 각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서로 똑같다. 상대방하고 내 마음하고 서로 똑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들겠죠. 이해하고 용서하다라는 서사상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즘같이 상대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 서사상 같은 경우는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같이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합시다.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는 이 문장은 우리 한자성어 어떤 것과 좀 관련이 깊어요. 상대방 입장과 내 입장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라 라는 한자성어 뭐 있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 좀 적어 볼게요. 자, 적으면 이렇게 되죠. 자,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읽으면 역지사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네요. 자, 한자부터 좀 살펴보면 앞에 있는 역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역할 때의 역자니까 뭔가를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지는 뭡니까? 우리 보통 외울 때 땅지라고 많이 외우는데 땅을 바꾸다는 말이 안 되니까 의미가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입장이나 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사는 뭡니까? 생각하다라는 한자죠. 생각하다. 자, 그리고 지자는 뭐였어요? 어조사지였죠. 자, 어조사지자는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자 같은 경우는 자, 가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뭐뭐의, 뭐뭐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뭐뭐가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명사로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여기서는 해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꾸긴 바꾸는데 입장을 바꾸어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본다. 그것을 생각해본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기소부력 물시어인, 그리고 서사상, 그리고 역지사지 한꺼번에 세트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장 한번 가겠습니다. 시은 물 구보하고 여인 물 추회하라. 자, 앞에 있는 시자 요거 나왔네요. 시자는 좀 전에 우리 뭐라고 했었습니까? 베풀다 라고 했었고요. 뒤에 있는 은자는 뭐죠? 은혜의 은자입니다. 은혜를 베풀다. 그리고 자, 그 뒤에 있는 글자는 우리 공통으로 동그라미 칠 수 있겠네요. 물이었습니다. 물자는 아까 뭐였습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글자였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구 있었습니다. 구자는 뭡니까? 구하다. 자기한테 필요한 무언가를 구입하다, 구하다 라고 해석하는 글자고, 자, 그 뒤에 있는 보라고 하는 글자 있네요. 보. 자, 보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갚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뭔가를 알리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자,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뭐뭐 하지 말래? 구하지 말래요. 뭡니까? 갚는 것을 구하지 마라. 갚는 것을 요구하지 마라. 갚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겠네요. 명사로 좀 풀이할까요? 보답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문장 여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네. 자, 여자는 우리 보통 외울 때 더블여라고 많이 외웁니다. 더블여. 근데 이 글자가 참여하다. 더불어니까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겠죠. 함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좋고 아니면 어딘가에 참여해서 함께하다라는 의미로 풀이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상장을 수여하다, 뭔가를 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자는 당연히 뭐뭐 하지 말라라고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는 추입니다. 추자는 추구하다라고 하는 때 쓰는 글자인데 뭔가를 줬다, 뒤쫓아가다, 추구하다. 그리고 회라고 하는 글자는 뭡니까? 후회라고 하면 되겠죠. 후회. 자, 그래서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었다. 좋은 뜻으로 뭔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를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고 의미 자체가 이 추회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역에서 얘기하게 되면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뭔가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이상의 뭔가를 바라지 마라. 요구하지 마라. 그냥 좋은 뜻으로 한 것으로 만족해라 라는 의미로 풀이해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도 그렇고 물자가 공통으로 쓰였습니다. 자, 앞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물자가 공통으로 쓰였죠. 자, 여기서 우리 좀 기억해야 되는 문장의 형태가 있습니다. 문장 형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형태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는 평서문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죠? 평범하게 서술하는 문장 이런 거 했었고, 오늘은 그 이어서 명령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명령문도 마찬가지 긍정의 명령문도 있을 것이고 부정의 명령문도 있겠죠. 긍정의 명령문은 뭐겠습니까? 뭐뭐 해라 라는 거죠. 뭐뭐 해라. 부정의 명령문은 뭡니까?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뭐뭐 하지 말라 라고 해석되는 경우이겠죠. 자, 우리 부정의 명령문에 많이 썼던 글자는 이번 시간에 배운 거 뭐 있었습니까? 이렇게 생긴 글자 있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라고 해석한 글자가 있었죠.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오늘 했던 문장들 읽고 해석하면서 정리할게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기소부력 하고자 하지 않는 바,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권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기 싫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다. 어떤 사상이었죠? 공자의 서사상과 관련이 깊었다. 그리고 한자성어로 좀 바꾸게 되면 뭐 있었습니까? 역지사지라는 한자성어가 관련이 좀 깊었다라는 거죠. 역지사지 같이 외워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시은이면 물구보하고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후회를 추구하지 마라. 좋은 뜻으로 뭔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구하지 마라. 요청하지 마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되겠죠? 자, 오늘 배웠던 문장들은 이렇게 했고요. 오늘 나왔던 한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배운 한자는 뭐였습니까? 바, 소, 뭐뭐 하는 바라고 해석하는 글자였고, 욕자도 나왔네요.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해석하는 글자. 그리고 물자 있었습니다. 명령문이었죠? 명령문에 쓰였던 뭐뭐 하지 말라, 말, 물에 해당하는 글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라고 하는 글자, 갚다라는 뜻도 있었고 알리다라는 뜻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갚다라고 해석을 해줬고 우리 명사로 풀이했을 때 보답이라는 말로 해석을 했었죠. 자, 그 다음 어조사 있었네요. 어조사 어쩜 많이 나오니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뭐뭐에,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뭐 어디에서, 아니면 무엇무엇보다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시, 베풀다 시 있었고 그 다음에 후회하다, 뉘우치다, 그죠? 후회하다, 뉘우치다 이런 글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여라고 하는 글자 있었죠. 여자는 뭐였습니까?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참여하다라는 뜻도 있었고 주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불어라는 뜻도 있었다.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주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조출, 어딘가에 추구하다, 뭐 쫓아가다 이런 의미로 쓰는 글자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문장 두 가지 하면서 여러 가지 한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 문장에 나온 한자들하고 문장 해석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7단원에 있는 다른 격언들, 짧은 한문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